이제 9장으로 넘어와서 지난 새벽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경고를 하시죠. 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말하자면 솔로몬이 20세의 왕위에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40이 되고 그 40이 된 상태에서 궁전과 그리고 성전을 다 완공을 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도 하고 또 약속도 주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지난 새벽에 9장에 얘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11장, 오늘 읽은 11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11장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부터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의 길로 걷게 되는, 근데 그 타락의 길로 걷게 되는 첫 번째 출입구가 뭐냐면은 11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물론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된 그 뒷배경에는 일종의 외교적 전략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팔레스틴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쪽 여인을 또는 그쪽 뭐 공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아내로 이제 말하자면 맞아들여서 서로 여러 가지 평화 조약을 이제 맺게 되는, 어떻게 보면 고대 세계의 전통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왕국 내에서 그죠? 신앙적인 배교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궁궐 안에 산당을 짓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우상 숭배 그 자체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궁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결국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복받은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 뭐 밑에 있는 백성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이 주로 솔로몬의 말년에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뭐냐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아주 명철하고 또 신앙심도 투철한 그런 사람일다 치더라도 처음과 끝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야말로 지혜를 얻고 그래가지고 국토를 영토를 넓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고 뭐 번영과 그리고 영광을 누리면서 사실은 살아왔던 솔로몬이거든요. 그잖아요. 그 주변에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았습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어머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장 사독의 경우도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선지자 나단의 경우도 그렇고, 분하야라고 하는 군대 장관도 그렇고, 다 그 주변에 다윗 용사들을 비롯해서 다 솔로몬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영토를 확장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초기의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가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영화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년에 들어서서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신명기적인 어떤 사관을 갖고 이 열왕기서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다윗과 다르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산당을 건축하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쭉 사무엘 하라든지 뭐 이런 사무엘서를 읽어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윗 왕도 뭐 대단한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환난과 그리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실은 왕으로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말년에도 자식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고 쫓겨다니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다반사로 다윗의 생애 속에 일어납니까? 네. 그러나 늘 이 역사가들이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 왕을 기억하죠. 그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예.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정치를 배우고 그리고 군사 전략을 배우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하고 뭐 어떻게 보면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왕으로서의 자격도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 마음먹었던 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보더라도 그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죄악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서로의 인간적인 관계가 뒤틀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어떤 때는 참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와 그리고 영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솔로몬의 영화가 저 들에 핀 백합화보다도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잠깐 동안 폈다가 지는 꽃과 같이 그렇게 솔로몬은 이 세상에 왔다가 그리고 저 세상으로 가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 가운데 정말 복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세상 속에서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들과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신앙을 떠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만함 그런 교만과 자신감이 생겨서 그래서 교회도 뭐 드나드는 것을 끊어버리고 그럴 때가 사실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물론 잘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더 잘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죠. 뭐 솔로몬이라고 해서 뭐 금방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막 그 나라를 다 쳐버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신앙의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귀한 행복의 밑거름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을 비롯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심판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홀로코스터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아닌가. 뭐 우리들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기 힘으로 뭐 교회가 그렇게 부흥된 것처럼 그리고 뭐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자신들이 무슨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짓고 규모를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씩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고 또 그런가 하면 교회의 돈이 자기 돈이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수없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더 이상 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사실 현대판 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신앙적인 배교예요. 처음 그 모습 그대로 그 겸손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던 그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은 떠나가고 그저 화려함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편안하면 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띌 수밖에 없는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11장을 읽어보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여로보암이 사실은 솔로몬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셉의 지파들을 관리하는 그런 감독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히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로 인해서 말하자면 예언을 받는 거죠. 그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옷을 찢어가면서 여로보암을 만나서 네가 바로 10개 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사실은 솔로몬에게 대항하려고 하다가 결국 어디로 도망치냐면 애굽으로 망명을 가버리죠.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솔로몬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망명 생활을 떠나고 솔로몬이 죽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여로보암이 다시 팔레스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그죠?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저 신진 세력만 갖고서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뭐 채찍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그렇게 그냥 막 푸시에 들어가니까 북쪽의 10개 지파, 에브라임을 비롯해서 10개 지파가 그 유다 지파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죠. 이건 참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유다 지파만이 남는 거예요, 이제요. 나머지 지파들은 다 어디로 가요? 다 북쪽의 이스라엘이 돼버리는 거죠. 통일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오늘 이 11장에서부터 사실은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도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한 그런 돈을 섬기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추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죠?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모아서 왕이 되어지고 바로 솔로몬에 대항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동안 쌓아놓은 아버지의 유업을 얻어서 그래서 얼마든지 더 하나님 앞에 그럴싸한 나라를 통치하며 만들어갈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결국 다 망해버리고 마는 우리에게 참 주는 교훈이 사실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래요. 처음 믿었던 그 마음을 갖고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갖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